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적게 충성된 것, 그리고 크게 충성된 것, 적게 사랑하는 것, 또 크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은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은 이해가 되죠. 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둘로 그냥 나눠지는 거 아니냐, 무슨 거기에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개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것,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굳건히 해주실 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사랑으로 또 가득 차 있는 분이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렵고 덜 어렵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죠.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를 고쳐주는 것도, 암을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른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큰 믿음, 적은 믿음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냥 믿는 거고 또는 못 믿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 온전히 신뢰하는 거, 이게 맞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적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감기를 낫게 해주신 거라 거의 사람의 손으로 힘쓸 수 없는 그런 말기, 암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우리는 같은 의미에서 보지 않잖아요. 감기가 회복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지만, 시한부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거는 아주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은 믿음, 더 적은 믿음, 더 큰 믿음,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적은 믿음, 작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에 관한 어떤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교 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신 것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설교의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절대 설교하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사실 부럽기도 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과는 너무 좀 비교가 되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죠.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쾌한 믿음의 장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 외치는 선포,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너한테 달려간다, 이런 그 멋진 고백,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또는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외치는 그들의 어떤 당당하고 기백 있는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말라고 엄금을 했을 때 과감하게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하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볼 때 참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동경해야죠. 우리도 그 믿음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야죠. 그리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또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도 그렇습니다만 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큰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우리를 구하신 거니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순교자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이게 정말 멋지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했던 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았던 어떤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에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는지. 그들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정,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반면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도 솔직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또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는 큰 믿음의 모습, 또 큰 사랑의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좀 씁쓸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돈을 벌 것이고, 내가 세상에 한번 이름을 좀 날려야겠다 하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사람에게 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고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기도 하고,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정해놓고 완주하는 그 육상 선수처럼 쭉 달리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목표로 정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 이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목표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사랑, 그죠? 그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싸우고 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 살다간 흔적이 우리의 어떤 삶에 남게 되는데, 무엇을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와, 우리가 죽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당하는 그날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흔적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그런 모습인데, 그의 반면에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참 못 미치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절망이 들 때가 있고, 주변에서 큰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름답다, 그 믿음이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반면에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큰 믿음 그리고 큰 사랑, 이거를 목표 삼아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물론 그것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니죠.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믿음 자체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사랑 자체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쓴다?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 자체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표를 삼고 큰 믿음,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야겠다라고 결정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고 힘차게 다름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성경 속에 아름답고 멋진 믿음, 정말 담대한 패기 있는 믿음의 모습들과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교자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야 할 텐데, 그 목표를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적은 믿음과 지금 내가 당장 행할 수 있는 작은 사랑, 이거를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여기부터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 하늘까지 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 천국이라는 그 하늘 너머에 있는 그 나라에 수많은 계단을 우리가 타고 올라가서 그 끝에 이르러야 한다면, 첫 번째 계단부터 밟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계단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믿음 또는 사랑이라는 영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이루어 나가는 적은 믿음, 또 작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아주 가장 큰 믿음, 가장 큰 사랑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요, 속임수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면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 대단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듭니다.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적은 믿음과 작은 사랑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아주 큰 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지 거를 안 하게 만들어버리고 뭡니까? 우리가 소위 그 한탕주의 있죠. 한탕주의. 한 번에 그냥 나는 한 번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만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 한탕주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 한 방이다 뭐 이러면서 나는 대박을 칠 거야. 아주 허황되고 그런 생각에 잠겨가지고 그런 것만 쫓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헛된 망상, 헛된 꿈을 꾸다가 결국에는 패가망신하는 거죠. 저는 믿음 생활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다윗, 이 다니엘, 나 이런 믿음이야. 나는 한 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 나는 한 방. 나는 이걸 꿈꾸면서 갈 거야. 이러면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꾸준한 어떤 그런 애씀, 이것을 도외시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헛된 꿈이죠. 말 그대로 헛된 꿈. 이룰 수 없는 꿈.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랑과 그런 믿음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모습에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어떤 핵심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큰 믿음과 큰 사랑은 아주 작고 하찮은 믿음, 아주 작고 하찮은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을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큰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사랑, 이거를 자꾸 쌓아가야 돼. 쌓아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이 1000걸음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전력 질주가.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지컬, 폭발적으로 어떤 뭡니까? 이렇게 분출해내는 어떤 그런 근력,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거든요. 마라톤은 뭡니까? 아주 오랜 길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빨리 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 작은 사랑, 여기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포인트로 맞추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주 작은 믿음,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사용하게 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게 뭡니까? 아주 작고 초라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그거 드린 거예요. 그거.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거 예수님 그래도 이 사람들 먹일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양과 이런 질은 돼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뭐 빚을 지고서라도 가져와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빚을 내가면서까지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드리면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가 이 작고 초라한 걸 갖다가 드린다 한들 뭐 이걸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여 이러면서 안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 아름다운 마음이죠. 내가 작정을 하고 뭐 하나님 5천만 원을 내가 건축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그게 하려 보니까 너무 버겁고 벅차가지고 신앙에 시험을 들 정도로 그러게 된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엄청나게 큰 믿음 막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반을 하나님께 바친다. 전 재산의 절반을 주님 앞에 그냥 다 깨뜨려 부어버린다. 그거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는 너무 부끄럽죠. 뭐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이걸 해서 저걸 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너무 작아도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주목하여 보셨잖아요. 그죠? 2렙돈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통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접어놨던 그 1,000원짜리 한 장. 그거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헌금을 이렇게 적고 계수하고 성함 적고 쓰고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의 이름과 성함과 그 다음에 그 성도님이 헌금하신 그 액수를 이제 적어가지고 계속 적고 나중에 다 합산해가지고 얼마인지 계수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게 하는 일이니까 그냥 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헌금에 이렇게 약간 좀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한 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사실 1,000원짜리 헌금할 때 사실 이렇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적어서 내기도 좀 민망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힘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거를 내 헌금 봉투에 넣고 이름을 써가지고 드리기가 사실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감사원금이나 이런 거에 이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넣는 그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다고. 이름조차도 못 적고. 근데 뭔지 모르게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봤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다고 할까? 1,000원짜리 한 장에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1,000원짜리 한 장 아니에요. 내가 진짜 힘들게 벌어가지고 꼬깃꼬깃 드릴 게 없어서 이거 한 장 드리는 그 마음. 아주 큰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찮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보죠.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유 무슨 1,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을 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왜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어떤 형편 중에서 드리는 헌금인지 그분은 속속들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같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분께는. 이걸 드리기까지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고 이걸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주머니에서 여러 번 넣었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가 고민하고 한숨 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한 장 드리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헌금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2일조를 떼는 거, 그거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 차도에 뛰어들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애를 건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거창한 사랑 우린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쉽습니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의인. 그런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 어떤 어린아이가 편의점에서 뭐를 사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몇백 원이 모자라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때 주머니에 또 몇백 원 꺼내서 대신 내줄 수 있는 그 정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친절한 한마디. 아이들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밝게 미소 짓는 얼굴로 인사해 줄 수 있는 거 한 번. 그거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지면서 점점 조금씩 커져가면 뭡니까? 그게 큰 믿음이 되고 큰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큰 거 한 방을 바라는 그런 게 많아요. 아닙니다. 작은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옷이 젖어 있고 믿음이 커져 있고 자꾸만 사랑이 커져 있고, 중요한 건 생각으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커지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쌓여지면 거기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거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 하나 하는 거 보면은 큰 거에 어떻게 할지도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작은 거니까, 이건 하찮은 거니까 안 하고 나는 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작은 자가 돼야 한다.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막 90년대 한창 유행했던 게 영성. 너도 나도 영성. 도대체 그 영성이라는 말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뭐 다 영성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겨주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걸 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훈련하는 거고.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고 모여가지고, 그죠? 뭐, 뭔가를 많이 해요. 뭐, 영성의 정의, 뭐, 영성이란 뭐냐, 진짜 가짜가 뭐냐, 어쩌고저쩌고,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다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나의 영성을 쌓아야지 하고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같이 뭐 더 배울 거 있나? 뭐 지식적인 거 이렇게 뭐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오늘 굉장히 좋은 걸 배웠으면 이렇게 한다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듣는다고요. 중요한 건 그런 강의가 아닌데 말이지. 중요한 건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잖아.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요. 아시죠? 네, 화장실 청소. 그런 그 화장실 청소에 제일 반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내가 목사인데 화장실 청소해야 되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더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 못해요?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하면 안 돼요? 목사님 뭔가 이렇게 멋있고 막 설교하고 뭐 강의하고 막 선포하고 뭐 그런 것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은? 내가 목사인데 화장실 청소해야 되냐고요? 목사니까 화장실 청소해야죠.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작은 화장실 청소 하찮다고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못해 하는 사람은 큰 거 해도 못해요, 못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거.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서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서열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성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평입니다. 수평. 수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수직이에요. 사람 사이에 수직이 없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은 그냥 수평이에요. 단지 필요에 의해, 직분의 차이에 의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 뿐이지. 목사가 제일 높고, 뭐 평신도는 낮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적은 사랑을 찾고 실천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작은 사랑, 적은 믿음, 우리가 그거를 우습게 여기거나 자책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질 때 조금씩 커져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많이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건 믿음하고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 많이 남겨야 돼요. 큰 거 한 방 남기는 것보다 작은 거를 계속 던져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이 권투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게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카운터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런 크게 휘둘러 가지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어퍼컷이라든지 훅 뭐 이런 거 한 방 이거 걸리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 잽이라는 거 한마디로 상대방을 좀 뭐랄까 거슬리게 하고 되게 짜증나게 하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는데요.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가볍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잽도 계속 맞다 보면 이게 충격이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작은 잽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다운이 되고 그냥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가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잽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냥 녹다운이 되는 것처럼 작은 충성, 작은 사랑, 적은 믿음, 이것이 계속 쌓이면 계속 쌓이면 그것이 산이 된다는 겁니다. 산. 그러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행하고 있는 거, 그 작은 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거를 우습지 않게 여기는 게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레돈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우리가 드리는 작은 거, 뭐 헌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주님은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런 작은 거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거를 행했을 때 그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럴 때 우리가 큰 믿음,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